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라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합시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177장 찬양.
김경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했고 믿음은 더 연약했던 저희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희들을 이끄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범죄했을 몸과 생각을 보일로 씻어 주시옴을 통하여서 정결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심에 능력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늘 영도 육도 건강하시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디비라스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계획하신 일들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모든 성도가 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세상의 교회를 의욕의 눈으로 바라볼지라도 오히려 당당하며 담대하여 능히 이기는 힘을 발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의 최대의 도필성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성전임을 우리들이 알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일학교 학생과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들과 중장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가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상하고 우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자신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 공의와 정의와 안전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오며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뜻한 바를 깨달아서 새롭고 거듭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비옵나이다. 하나님, 무엇보다 또 중추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만날 때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아버지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분예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강영화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린다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하면서 견뎌드립니다. 너 시험을 이겨세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로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미국에 사는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시카고의 변호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근처에 있는 린드 대학교에 법의학 강의를 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근처에 있는 신학교의 이사시기도 하고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이 스패포드는 당시에 세계를 깜짝 놀랄 정도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의 친구이기도 하고, 무디 목사가 세운 무디 교회의 재정 집사로서, 회계 집사로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안히 그렇게 살다가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가 일어날 때 그만 집이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가 나기 바로 전에는 아들이 죽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나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그럴 것이다 생각이 돼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번에 유럽으로 같이 여행을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치유를 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무디 목사와 그의 동역자인 생키 목사가 얘기하기를, 야, 우리가 영국에 가려고 하는데 좀 동참하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바람에 스패포드는 생각하기를, 그럼 아내와 딸이 먼저 가고 나는 이 목사님하고 동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 가게 됐어요. 아내와 이제 딸은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가서 뉴욕 항구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7일 정도 지났는데, 영국에서 대서양으로 오던 철갑설 중에 하나가 정면으로 새벽 2시에 충돌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226명의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간신히 사람들에 의해서 스패포드의 아내는 구출이 되고, 그 네 딸은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제 몇 사람은 구출돼서 9일 만에 웨일즈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띄웠죠.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다 전화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그럴 수 없으니까 전보를 띄웠는데 남편에게 혼자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띄웁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아들도 잃어버리고 딸도 잃어버린 상태. 근데 자기도 그렇지만 내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이 나게 일정을 바꿔서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탈 때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겠죠. 혹시라도 내가 또 배를 타고 가다가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선장님이 스테버드 박사님, 저랑 차를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 선장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하고 차를 마시려고 가서 선실에 가면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선장님이 말하기를, 이제 한 몇 시간만 지나면 당신 딸이 수장되어 있던 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박사님이 생각이 나거나 자녀들의 생각이 나면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스탠퍼드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는데 또 선장님이 얘기하니까 마음속에 자녀를 잃은 슬픔, 또 바다가 주는 두려움, 이런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차를 마시며 선실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있다면 내 마음이 위로함과 평안을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새벽 3시 정도 됐는데 이제까지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막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곡을 붙여서 한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470장의 찬송가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 가사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안을 갖는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 속에 삽니다. 사람마다 두려움도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 것을 잘 합니다. 지하 같은 데 내려가면 좀 뭔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거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넓은 광장에 나가면 또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좁은 골목,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나 혹시 아픈 거 아니야? 큰 병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안 받으려고. 내가 병원에 가는데 이게 혹시 내가 이게 옆구리가 계속 쑤시는데 이거 혹시 암인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예 건강검진도 안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병에 대한 두려움이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면허를 처음 딴 사람들은 두려워서 잘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운전대를 얼마나 꽉 잡고 처음에 운전을 하는지 한 바퀴만 돌고 나면 팔이 다 아플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두려움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해하지는 않는지 요즘 하도 세상이 무섭다는데 저 사람 혹시 나를 잘못 어떤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낯선 사람을 보면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런 두려움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울왕 이후에 왕을 만들겠다고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일생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장인이면서도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표현을 오늘 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한 말씀 10편 27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편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첫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겠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단이 내 살을 먹겠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까 두렵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없는 율법이라. 사도 바울도 사망의 권세를 깨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빵을 주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게 하려고. 근데 아이들이 밤에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왜 아이들이 저렇게 잠을 못 잘까요? 한번 조사 좀 해봐라.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학자가 이 장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불안해서 그런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그런 것이다. 혹시 내일 아침이 되면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는 잠을 잘 때 그냥 재우지 말고 빵을 가슴에다 딱 품고 잘 수 있도록 해놔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잘 자더라는 거예요. 내일에 먹을 거가 있다 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아이들이 잘 잔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우리나라의 군대의 대적은 북한이죠. 북한. 지난 9월 15일 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의 부편집인 박 우드워드라는 사람이 경로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이렇게 화합을 하기 위해서 만난 회담의 이야기를 적어 있고 그 내용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같은 것도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김정은이가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의 남한은 나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군대가 남한의 군대는 얼마든지 척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최근 들어서 북한에서 탈북한 강명도라는 사람도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는 3일 안에 대한민국이 정복될 수 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3일 안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북한에 있는 그런 군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평화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 평화가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좋아했던 거죠. 평화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평화는 쉽게 오지 않지. 때때는 우리나라가 북한 달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 군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군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우리들의 말하기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3절에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요즘 우리가 큰 전쟁을 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병 자체도 물론 무섭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매일 얘기하는 매스컴이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마치 전 국민이 죽을 것처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제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 너는 정말
코로나 병에 걸렸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3,455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은 395명밖에 안 돼요. 제가 395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다른 거에 비해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1년에 죽는 것이 작년 한 해는 47,000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암으로 다른 병으로 죽은 사람,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서울시에 죽은 사람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TV만 키면 코로나에 대한 위험, 코로나에 대해서 무섭게 우리들에게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는지 아니면 면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여러분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 가보십시오. 금요일날 되면 밤늦게 청년들이 모여서 술도 먹기도 하고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개 코로나를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돌아가기 때문에 395명 정도밖에 죽지 않았어요.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중국서부터 따진다고 10개월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는 9개월이 됐습니다. 9개월 안에 395명. 물론 방역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감염병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전쟁도 있습니다. 지난 21일 우리나라의 8급 공무원인 A씨를 갖다가 북한에서 무자비하게 총을 쏴서 화장을 시켜버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없고 정치적이지 않은 자를 사살하고 불에 태워서 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항상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들은 인간의 자유의 존엄성을 빼앗고 독재자들은 그 고통당하는 그런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무언가 마음속에 혹시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핍박하고 더 못살게 굴고 그래서 마침내 사단에 쓰임바 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말하기를 아담이 내가 숨었나이다.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런 아담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무슨 죄가 있으면 마음속에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냥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고 교회 나가면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나왔다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처럼 한다고 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 아니면 수많은 그런 사업가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젊은 청년들은 마지못해 부모가 하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연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는 것 이건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아담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말하기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붙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길 수 있는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어요. 빛이라는 것은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제자들이나 동료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냐? 당신네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 그의 소망이 있다고 물어보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영생이 있느냐, 아니면 교회 개혁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느냐, 스코틀랜드라는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통치 가운데서도 존 낙스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말하기도 어려운 그 순간에도 소망이 있느냐, 나라의 소망이 있느냐, 가정의 소망이 있느냐, 믿음의 소망이 있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너희 마음속에 소망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어, 남편에 대한 소망이 있어, 아내에 대한 소망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소망이 있느냐,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옆에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또 146편 5절에도 말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 있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1절처럼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다윗은 인생의 깜깜한 절벽에 살았습니다. 자기의 장인이고 선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창으로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들이 에워싸서 꼼짝 못할 그런 지경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빛이 되어서 이런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야 라고 고백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베라 교회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되어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구원이다. 다윗은 수많은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집어서 건져내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사울의 군대가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건져주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돼요. 19세기에
위대한 설교가 있던 무디 목사님이 그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사님하고 어떤 조그마한 거지 같은 아이가 실갱이라는 거지 같은 아이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 관리하는 집사님이 너는 너무 옷도 더럽고 행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는 성인들이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인들이 드리는 예배니까 다음 시간에 그렇지. 목사님이 그거 광경을 보고 집사님 그러지 말고 이 아이를 들여보내줍시다. 그래서 손을 들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어. 그리고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이 될 때 다시 목사님이 내려와서 그 아이 손을 붙들고 강대상으로 올라왔어. 그러면서 성도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사실은 입장 불가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들어오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강대상 위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년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성도님이 그 예화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천국 못 갈까봐, 지옥에 떨어질까봐, 혹시라도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실까봐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양털같이 흰눈같이 만들어주시고 마침내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 내 삶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약도 처방받아봤고 병원의 의사도 많이 다녀봤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도리어 나빠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면 좋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의 소문을 듣게 했어요. 야,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 그 예수 좀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용서좀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고 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생각도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엎드리든 자빠지든 하여튼 예수의 옷 끝머리만 잡아도 나를 낫게 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탁 잡았어요. 그 순간에 자기의 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몸이 치료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니까 너무 몸둘 바를 모르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를 확 쳐다보시죠.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 밀치고 막 그래서 예수님 단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엎드려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사실은 2차 해서 여차 해가지고 이런 질병에 있다가 예수님 그것만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잡았는데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조금만 임하기만 해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주에 가면 공주대학이라는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음악 교수인 교수 한 분, 백기현 교수라는 분이죠. 이 백기현 교수님이 어릴 때 자랄 때, 시골 동네는 옛날에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삼촌하고 같이 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네. 어떤 때는 삼촌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그런 아주 시골에 살으셨는데 자기의 고모가 8살짜리 고모가 있어요. 그 8살짜리 고모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데, 자기가 2살 때, 옛날에는 다 업어서 키우잖아요. 그리고 고모가 돼도 뭐 누나가 돼도 다 업어서 키우니까, 그래서 업고 있다가 그만 아이를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척추가 다쳐버렸어요. 척추가 다치는 바람에 우리로 말하면 곱추처럼 곱사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음악에 달란트가 있어서 서울대학원을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이제 공주대학교의 음악 교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자기네 교회에서 붕예를 하는 거예요. 붕예를 하는데,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 되게 큰 교회 가면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 앉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은혜를 받겠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오늘 내가 네 등을 핀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적 같은 소리겠어요. 자기 귀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5일 동안 하나님께서 별도의 방에 가두고 그를 만지기 시작을 합니다. 5일 동안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그 사람이 5일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허리를 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다 치료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 치유했다. 완벽히 되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나를 찬양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해라. 이 교수님이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본업이라면 부업 중에 가장 큰 부업이 뭐냐? 간증하는 거예요. 음악도 잘하니까 가서 찬양을 하고 자기의 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데, 기록에 보니까 2700번 정도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그만큼 간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5년 동안의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도 말하기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찬송을 듣다가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신앙이 견고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만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반드시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한 공산당에 대한 만행으로 우리들이 다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퍼져서 두려움이 생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천국을 가지 못하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을 구원시켜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나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확신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통한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통 우리 주위에는 두려움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사회적인 두려움,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천국에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두려움을 이긴 다윗처럼 우리들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다 같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보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TV라교의 모든 기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